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봅니다. 욥기서 23장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나누면서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며 인정하고 편해집시다. 뭘 인정하는지도 아직 안 들었는데 벌써 아멘 나오면 어떡해요? 벌써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붙들고 있던 교만과 자기 의의를 이 자리에 모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욥기는 성경 가운데서도 매우 특별한 책입니다. 욥기는 성경책의 순서로 보았을 때는 시가서 위치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5권의 시가서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곳에 욥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욥기의 실제 역사적 배경은 모세 시대 이후가 아니라 창세기 족장 시대와 매우 가깝지 않을까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모세의 율법도 제사 제도도 성막도 아무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족장 시대와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대신 이 욥기는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간의 생과 사, 그리고 고난, 축복,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깊게 다루어주는 책이 이 욥기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누구일까요? 욥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우스 땅에 살던 동방 사람입니다. 그는 언약 공동체, 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단지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셨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민족을 초월하여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민족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리고의 라합, 모압 여인 룻, 아람의 나아만 장군, 니느웨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민족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았고 사용하는가? 민족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중심으로 구속사역을 전개하셨다라는 뜻이 이 민족 구원의 뜻이라고 해석됩니다. 즉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셨다. 그러나
이 민족 구원의 뜻은 이스라엘 사람은 그러면 자동으로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단지 한 민족만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3절로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신 말씀처럼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그 목적이 이미 열방 구원에 있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등장한 이 욥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혹은 이방에 살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의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주제를 세 가지로 나누어 드리면 1번 주제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라, 2번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3번 주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합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럽니까? 이러한 질문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이 깊어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계속해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를 붙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혹독한 비난 앞에서 욥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 부당해 보였고 하나님과 논쟁하여서 내 의를 하나님께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로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도 다 아시고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23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이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읽은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새번역본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 채택한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새번역은요, 욥의 항변과 억울함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옮기는 것도 다 아시는데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도 아실 텐데, 이 새번역본을 보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이 욥의 모습을 조금 도드라지게 해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드러내어서 성경을 읽기 어렵게 읽기 쉽게. 지금 욥이 이러한 상태구나. 성경을 읽기 쉽도록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의 같은 말씀 구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의 주권을 뜻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성도의 연단을 뜻합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음의 고백을 뜻합니다. 욥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투정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연단과 믿음의 고백을 개역개정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새번역 성경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이 개역개정 성경만 맞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성경의 해석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새번역은 번역자의 해석이 들어가서 감정 표현이 우리 눈에 읽히기 때문에 성경을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역이 많아서 해석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개역개정은 읽고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뭐만 읽으면 이게 이 뜻인가 저 뜻인가 해서 말했더니 문자적 해석은 안 된다고 합니다. 개역개정은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 원문에 최대한 충실해야 된다라는 뜻에 따라서 의역이 많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으로 이 욥을 바라보았을 때 욥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투정을 부렸지만 그것만으로 복을 받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그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2장 10절에서도 복도 화도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며 자신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23장 10절과 그 이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따지고 자신의 의를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40장 8절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공의를 부인하고 너의 의를 세우며 나를 악하다고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욥 자신의 의 혹은 결백을 주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욥이 판단한 것처럼 이 사람이 판단한 것이 문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가 의를 주장하고 결백을 주장한 것보다 나를 판단하려고 한 게 더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조금만 일이 안 풀려도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 기준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나는 예배도 봉사도 헌금도 열심히 드렸는데요,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없이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에 대해 칼빈은 이 욥기 설교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욥이 비록 경건한 자였을지라도 고난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따져 물으려고 했던 그 행위 자체가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와 교만을 드러내고 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었어도 하나님께 이미 따지고 있는 그 자체가 인간의 한계와 교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공의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내 기준에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옳고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을 해석할 때 나의 중심의 해석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해석으로 저번 주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 나의 판단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하나님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 고백이 됨을 믿으시며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처하여 계십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십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붙잡아야 할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 순금으로 빚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모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권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일하고 공부하고 놀고 먹고 자고 싸고 보고 듣고 만지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생각보다 많네요. 할인은 아직 몇 개 안 돼요. 누워있기, 밥 먹기, 싸기, 숨쉬기, 아직 쥐기도 잘 못해요. 지금 할인의 주권은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주권도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까지일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주권이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과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과 사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은 즉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강모 씨의 아들 땡형욱 씨인데 누군지 아세요? 제가 다 지금 모자이크 처리해서 누군지 모르죠. 강모 씨의 아들 땡형욱 씨인데 아직도 모르지. 강형욱 씨라고 있어요. 강모 씨의 아들 땡형욱 씨요. 그분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 강아지나 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모든 동물들을 반려견이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반려견인데 여기도 많죠. 반려견과 같이 이제 반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반려견인데 하나같이 그곳에 나오는 반려견들은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반려견이 아주 사납게 짖고 찢고 물고 피나고 주인이라는 사람들이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난리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주권이 딱 거기까지임을 믿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계속하여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저는 나름 의인이라고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반려견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 쟤는 못하겠어요. 가까이만 가도 짖고 깨물고 피나고 인간의 주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가 반려견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을 만들었느냐? 네가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느냐? 너가 새벽을 깨워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인간은 이 반려견에게도 내 마음대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욥기 41장으로 거대한 악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낚시로 이 악어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길들일 수 있겠느냐? 당시 악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악어보다 더 큰 이런 괴물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이 혼돈의 상징을 악어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악어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찌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를 판단하려 하느냐. 욥이 가지고 있던 이 주권에 대한 생각을 그 자리에서 산산이 부셔버리십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들이 내 삶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이 욥의 마음에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깨닫는 계기가 되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깨닫게 하시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악어를 다스릴 수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사실 악어를 다스리기는커녕 찢겨 죽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악어를 다스리기는커녕 감기만 걸려도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하리를 돌보다가 잠 못 자면 하루 종일 졸고 앉아 있고, 이웃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아 마음의 문을 닫고 돌아섭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이 인생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되시고, 특별히 성도는 따로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욥은 결국 깨닫습니다. 욥기 42장 2절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구절은요,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결국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한 욥기 42장 6절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즉 욥은 고난 속에서도 결국 혹은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여 회개하였고, 이러한 회개가 가능했던 이유도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놓지 않았음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놓지 않으셨음이며, 그로 인하여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 정금이 되었다. 더 나아가 이 순금이 된 것도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덕분이며, 장차 이 말씀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순금이 됨을 고백하는 책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욥이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욥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있었고 다시 회복될 은혜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는 이유, 모든 것을 내던지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끊어진 것 같아도, 나의 예배가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사랑은 누구로 인하여서 완성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막막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삶의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성공하면 따라오고 실패하면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결과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좋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상황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회개를 미루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욥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6절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회개로 사실상 이 욥기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의 마침표가 찍힙니다. 욥이 갑절로 큰 복을 받았다. 이게 결론이라고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욥기의 결론은 어디서 찍히냐면요, 욥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이 욥기의 마침표가 찍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숨겨야 할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이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욥은 욥기 9장 32절에서 33절을 통해서 중보자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줄 누군가를 찾고 있다. 상당히 영역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내가 하나님과 바로 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욥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바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져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힘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오늘 주신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내 의를 드러낼 것도 없고 내 의를 인정받지 못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내 주권을 드러낼 것도 없고 인생이 내 주권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누구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로는 설 수 없습니다. 내 주권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인생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삶으로 살아가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순금같이 빚어져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주권을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게 옮겨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인정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예수님을 붙잡아 쓰러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임제 교통 역사하심이 결국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와 주권을 인정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삶은 편해지기로 다짐하고 신앙으로 고백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이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이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